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우리는 첫 번째 피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다루면서 그러한 재앙을 대하는 바로의 자세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다룰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흙의 신으로 숭배하는 게브라는 신과 연관이 있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는 바람의 신 케프라라는 신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게브와 케프라라는 두 신은 모두 다 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삶을 상징합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생물을 생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 이적을 따라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인간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위와 권능이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선 두 번의 재앙과 달리 이 세 번째 재앙은 아무런 경고의 메시지 없이 즉각적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은 반복되는 바로의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재앙의 속성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하거나 심지어 어떤 반응조차 보이지 못할 상황으로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면 바로는 이 재앙을 겪고도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물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가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잠도 자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단순히 한두 마리가 무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개구리 재앙이 보여졌듯이 이 재앙도 전 영역에 걸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그런 재앙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어떤 학자는 이 재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농사짓는 가축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재앙이었으며 이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행정 및 사회생활이 마비되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재앙은 단순히 가려운 상태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수반하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엄청난 고집불통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식하고 완고하면 이 정도로 깨닫지 못하는 건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심지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혹시 이 바로와 같은 완고한 자세는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은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바람의 신이라고 부르던 케프라라는 신과 연결합니다. 이 케프라라는 신은 정확하게 말하면 쇠똥구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케프라라는 신은 공기와 바람을 사용해서 생명의 발생과 확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를 사용하셔서 온 애굽 땅을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과 질서를 통제하는 신으로 여겨졌던 케프라라는 신이 사실은 그 하찮은 파리 한 마리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파리들이 무질서하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애굽 땅 전역을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딱 한 지역, 히브리 민족이 거주하던 고센 지역만큼만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22절과 23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때 하나님은 이 상황에 극적인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원래 고센 땅에 있던 파리들조차도 모두 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해서 고센 땅에는 진짜 말 그대로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없게 만드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람을 통제하는 신이라 믿었던 케프라라는 신은 이 파리떼를 어쩌지 못하는데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히브리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떼가 아니 그 흔한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니 누가 봐도 어떤 신이 진짜로 생명과 질서를 주관하고 통제하는 신인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고 허락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자들은 이 바로의 타협안을 가리켜 단순히 재앙을 피하려는 잔머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영역 안에 묶어두려는 고도의 심리적 전략이라고 해석합니다. 먼저 25절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허락하되 애굽을 떠나지는 말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마치 종교 생활의 자유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여전히 내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라면서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그런 모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파리를 없애지 않겠다고 말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이전처럼 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모세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 조건을 붙입니다. 학자들은 이것도 언제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끌어들이려는 바로의 꼼수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할 일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이거 계산하고 저거 생각하며 주저합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대안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단번에 끊을 수 있느냐, 점차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타협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적당히 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분이 없이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태도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모세는 그런 바로에게 파리 때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 약속을 꼭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파리 때가 사라지게 하자 또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자기가 모세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진심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뱉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바로가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에게 해야 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모세처럼 상황과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